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꼭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하시고 또한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디에서 저렇게 말이 나왔지? 참 지혜롭게 말을 하네. 또 어떤 말은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 군더더기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그것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세미나도 있어요. 또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말 이 말에는 우리의 삶의 온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의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말을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품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피예요. 나일강물을 땅에 쏟으면 피가 되리라. 피의 기적을 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가라 했는데 그렇게 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가?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가? 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개역개정에는 학술로 돼 있죠.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능하더라. 능하더라.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능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정말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는 말을 못한다. 모세는 말을 못한다.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정말 알아야 된다. 성경대로 깨달으셔야 된다. 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을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모세를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모세를 보지도 못했죠. 수천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 돼요. 그래서 모세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모세를 한번 신방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모세가 왜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 성장 과정을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가장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은 바로라고 하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얼마나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런 왕 중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궁은 최고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도 최고예요. 왕의 교육입니다. 왕의 교육.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귀한 교육을 받았느냐고요.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왕궁 교육 학문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모든 학술들을 다 배웠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을 배웠다면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 그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학문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싸움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술,
전술을 또 배우는 거 아닙니까? 훈련 전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또 체력도 단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런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는 죽이잖아요.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양치는 소녀들을 돌보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지켜주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죠.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다방면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처음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철저한 히브리 사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어요.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세상적인 지식도 최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식도 최고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이라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학문이 논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말 하나, 단어 하나가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모세예요. 그런데 나중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죠. 광야 생활. 이제 정반대 것을 모세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훈련. 어떻게 보면은 무대포 훈련.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야만 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는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다 적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왕궁에서도 적응, 광야에서도 적용. 뭐 어디 가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못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이 옳은 거죠. 모세는 말과 모든 행사하는 일에 능하더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본인 입으로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하느냐고요. 왜 말을 못하냐고 하느냐고요.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죠.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모세가 보는 시각에서의 바로를 보는 겁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애굽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로 왕도 모세 못지않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문가예요. 지식가예요. 누구와 대화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 왕한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광야에서 계산해 보니까 장정만, 싸움에 능한 20세부터 60세,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죠. 200명, 250만 명은 좀 잡아 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따지면은요. 모세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와 바로와는 거의 대등한데 어떻게 자기가 바로를 꺾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의 지식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요. 그냥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뭐 이긴다 이런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실력이 같으면은 거의 승부내기가 어렵잖아요. 모세가 무슨 수로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오.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가 다 알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면 아시잖아요. 바로를 꺾을 수 있는, 바로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저한테 있어야, 모세한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무릎 꿇릴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 학문으로는 바로나 저나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없어요. 제가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만들고 또 문둥병을 고치고 또 피를 만들고 이런 능력을 줬을지라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당시에도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그거 다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봤을 때 바로를 넘길 수 있는 특별한 주무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제가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묵상하시니라고 초반부터 그냥 멀쏘이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봤을 때는 이 바로를 넘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못 갑니다. 이거거든요. 이 표현을 나는 입이 뻣뻣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에게는 바로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는 저 못 가요. 더 주셔야지. 모세가 바로를 넘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야 가지. 저 못 갑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꺾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한테 주셔야 갑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10절을 말씀한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다시.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못하는구나. 아니었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또 대화를 합니다. 이제 모세를 꼬실레이션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하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고 있다. 너는 왜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가면 될 텐데 네가 왜 이러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라.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설득을 합니다. 모세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가 이래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알잖아요. 바로를 넘어뜨리려면은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예요? 왕궁에 살다가 도망 왔잖아요. 뭐 때문에요? 살인자로 도망 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곳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적지로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또 두렵겠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세는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주세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협력자로, 동역자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론은 말을 잘한다. 아론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론을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 말을 잘해서 잘한다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점으로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아론이 말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론에게 말을 진짜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면의 의도가 있는지,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을 했는데 막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지 않죠? 예. 자, 보세요. 정말 아론이 말 잘했는지를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그 영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딱 보여줘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간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이 기간을 보니까 40일이나 걸렸어요. 40일. 자,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시내산은 돌산이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겠어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모세가 분명히 죽었다.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 만들자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주목하게 되고 아론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론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론은 그 요청을 거절하질 않아요. 수락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귀고리, 금으로 만든 금고리, 각자 금고리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죠. 그래서 자기가 다 조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 공력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금송아지를 쫙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라. 이렇게 해서 아론이 앞장섭니다. 아론이. 자, 백성들을 이렇게 아론이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패역했도다. 패역했도다 하면서 너는 빨리 내려가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실상을 다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거리 오니까는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여, 이게 무슨 소리지요? 싸우는 소리인가요? 밑에서 소리가 나네요. 모세는 알지요. 찬양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야. 역시 내려왔더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위를 돌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노하는 겁니다. 진노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게 물에 섞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진노지요. 그리고 아론에게 진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범죄자의 앞잡이가 됩니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형이지만 아론이 3살 많잖아요. 3살.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이 말에 아론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자,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정숙하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말을 이해하면은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웃음을 나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진노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제 뭐 아론이 대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백성들이 아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론한테. 그래서 아론은 할 수 없이 24절 내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그런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금반지를 내게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거든요. 불에. 예, 금반지를 불에 넣었다는 거예요. 불에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고요. 송아지가. 예. 그래도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봐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의도하고 서로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냥 아주 좁게 표현하면은 2%가 부족한 사람이죠. 2%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머 웃기네. 어머 저 사람 참 말 웃기게 잘하네.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모세가 봤을 때는 아휴 그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아론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유머스럽게도 하고 말을 아주 보세요. 군더더기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반지를 불에다가 넣었는데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는 2%가 부족해서 그렇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서로 포인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 잘한다는 이 표현은 니네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할 때 말 잘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지만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아론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아론은 왕궁 교육을 받았을까요? 전혀 못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왕이 등극한 이후부터는 고통 속에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무슨 교육을 받아요? 아론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무식합니다. 모릅니다. 이러한 아론이 어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저 못 가겠어요. 딴 사람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니까 모세를 위해서 그래. 그래도 입술로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를 붙여주자.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딱 제한을 두잖아요.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명령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15절이잖아요. 15절. 15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모세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누구죠? 아론이지요. 그의 입에 그러면 누구예요?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아론이 자기 생각대로 떠들지 못하게 하라. 오직 모세 너가 주는 말만 하게 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모세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아론은 쓰임만 받는 거죠.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주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주어서 모세가 말한 대로만 송아지가 뿅 나왔나이다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아론을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말을 잘해서 말 잘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겁니까? 모세죠, 모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모세는 말 못하는구나. 아론은 말 잘하는구나.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잘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모세를 우리가 보면 돼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죠.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소리가 널리 퍼져 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가로막혔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예요? 주로 그게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혼잡한 복잡한 이런 것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로 다시 도로 찾으시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이미 받아서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겉으로 봐서는 말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세상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론처럼 그렇게 달콤한 말, 물론 사람을 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이 아론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모습으로 쭉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말을 호리는 아주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하면서 아주 대쪽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엄청난 진노를 내부으면서 굉장한 저주까지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이 갈라지게 해서 죽게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그렇지 않고요. 달콤한 말, 사람들을 호리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나쁜 말 안 해요. 사람들과 어떤 관계, 굉장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면서 잘못해도 괜찮아. 아주 백성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잖아요. 그때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모세가 죽었을 때하고 아론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누구한테 더 애통하고 누구한테 더 간절했겠어요? 백성들은 아론이에요. 그래서 모세보다 아론에게 더 애곡하는 날짜가 길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 거기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모세의 손을 들어줬을까? 아론의 손을 들어줬을까?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죽을 때까지 인도함 받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은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레이지파라는 것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인지 아닌지. 중간에 내 모든 걸 다 보이고 맡기고 믿고 해보세요. 반드시 엄청난 후회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손해갈 일이 없어요. 현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현재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런 사람 나올까 봐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있잖아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된 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데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꾸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뺏었잖아요. 에서는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현실주의자예요. 배고프니까 좀 다오. 야곱은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요. 에서는 뭐 그게 중요합니까? 말로 그래 좋아. 그렇지만 야곱은 그 말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에서가 질투하고 분노하게 돼서 결국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자기 외삼촌 야반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베델에서 나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베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 걱정이 뭐냐면 형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또 적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모세하고 비슷하잖아요. 적지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야복강에 건너지 못하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이겼다.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 져줬어? 아니에요. 은혜 주려고, 복 주려고 져준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야곱이 담대해집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힘차게.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단 말입니다.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녹이겠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야곱은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자,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원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 듣고 화내고 인상 찌푸리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뭐라고 합니까?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든 말든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놨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 얼마나 에서가 내가 무엇이 간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에서가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 맞춥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에서가 그럽니다. 말 한마디를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아론처럼 달콤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닮은 겁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 야곱이 하나님의 소리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 형을 호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달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말했죠. 그 결과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도리어 에서가 야곱을 앞잡이가 돼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아니야, 나도 많아, 이것은 너 가져. 야곱이 이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에서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있어. 이것은 너와 너 가족을 위해 사용해.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지혜롭게 전달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나라 속담 보면은 참 성경적입니다. 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주셨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아론이
그렇게 사람 호리는 달콤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말한 것뿐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면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파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 안 아파지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조시키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이 말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소리를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론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에게 거짓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소리를 내는 모세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아주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은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성경 소리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살아요. 둘 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살 길입니다. 살 길. 세상에는 인기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참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훅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 잘한다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들 삶에 두드러지게 모세처럼 야곱처럼 또 신약에도 보면 바울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쁨.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너 말 잘한다.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롭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네 가지의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소리를 전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이 이미 우리에게 전달됐다. 회복됐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롭게 때마다 일마다 전달해라.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요.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요. 너희 삶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